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한국 선수단이 다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배구에 우리 김연경 선수를 많이들 칭찬합니다. 무려 13년 이상을 국가대표 선수로 뛰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가 국가대표로서 실력을 함양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니 어려운 경기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와 기적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행여 넘어졌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내가 야훼께 피하였다.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권면을 하고 어드바이스죠. 충고를 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다윗은 지금 거의 20여 년을 쫓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장인 되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피할 구멍을 남겨놓습니다. 1절에 너희라는 것은 매일 불안과 공포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관하기를 피할 구멍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행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빨리 그것을 찾아다가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장롱에다가 현금을 집어넣어놓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해외로 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중고로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세상에 거기 5만 원짜리 현금으로 1억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아도 안 나오면 그 모든 금액이 중고로 김치 냉장고를 샀던 사람에게 그 돈이 다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김치 냉장고에 돈을 쌓아놨던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쌓아놨겠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쳐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절에 보면은 재밌게 이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라고 하고 열심히 새벽 제단도 쌓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 환경을 봤더니 악인들이 활을 당겨가지고 나를 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저격수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시가전을 펼칠 때에 건물 높은 곳에서 몇몇 적군들이 숨어 있다가 엄청나게 사격의 도사들이죠. 사격의 전문가들이 우리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쏠 경우가 있습니다. 저격수죠. 그러면 우리 군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 주변을 돌아봤더니 우리 아군들이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어딘가에 저격수가 숨겨져 있으면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새처럼 도망을 가려고 해도 저격수들이 활을 당겨서 딱 먹여놓고 나를 쏘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정조준을 한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야훼께 피하였거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저격수처럼 활을 당겨서 활을 먹이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리 새가 산으로 도망간다 한들 마귀는 끝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가 날개짓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만났던 인간관계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쏙 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함이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노리고 있는 원수를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환히 내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저격수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면 어떠한 악한 저격수라도 단 한 방에 저격수를 몰살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 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저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성소요, 성전이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조롱입니다. 너 의인이지,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교회 다닌다고 하지, 그런데 네가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아니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어느 말로 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종 규제가 판을 치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힘들고 세상이 목숨을 조려오고 특별히 요즘에 조그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짧고 굵게 이 위기가 돌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굵고 길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주변의 소상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학교에 마음껏 가지 못하고 뛰놀지 못한 우리 학생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무엇이 유익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기가 막힌 고백을 4절에 하는 것이죠. 앞부분을 같이 한 번 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저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성소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달려나오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월요일에서 주변에 교회로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권사님이 아마 남산역 쪽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6층에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다 기도를 마치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 교회 들어오면서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소에 올라와서 아마 이곳 6층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의 깊은 곳도 통촉하십니다. 보좌 위에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또는 언제든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품에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엄마 품 안에서 넘어지면 다시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에 봉착해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바로 집 앞에 싱크홀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앞으로 한국 영화 중에서 싱크홀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살던 집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싱크홀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해서 기반이 약해지는 바람에 아파트 전체가 기울어지는 것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 4천 년 전에 한 왕이었던 그, 한마디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몇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실업자가 됩니다. 장군이었던 그가 도망치는 도망자가 됩니다. 실업수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식솔이라는 게 있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붕괴됩니다.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한 게 없는데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진퇴양난이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고백인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성전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소를 향하였고, 저 옛날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준다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 사업이 홀딱 망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난리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성전에 계시고 순복음 금종교에 계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종국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속에 미워하신다는, 악한 자를 볼 때 사람들도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감찰하면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때로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마치 회계 법무사가 회사의 기업 내용들을 갖다가 쭉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실수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잘못된 회계 방법이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체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이 감찰함, 시험에 잠깐 테스트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종국적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시험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없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길은 꼭 마귀를 막 무찌르고 승리했다, 이것도 승리죠. 그러나 가장 큰 승리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정말로 극소소한 작은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결승전까지 뛰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나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에 쏙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바로 일으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길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성전 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고 성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